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서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80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의 심판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한 가지만이라도 저희가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부족할 판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는 떠들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간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서가 왜 회개를 얻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그 점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대로 행동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 성경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셨고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인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형제인 에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 에서는 야곱과 다르게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 부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으로 선정된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고 에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주치는 많은 에서들, 그 에서들이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남의 일로서 치부할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그 출생의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0세 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거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고 그렇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이 두 민족으로 그렇게 복중에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이들이 태 속에서 싸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태중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그 쌍둥이 야곱은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해온 존재들이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에서가 원래는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간절함이 있었어도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게 되었는가? 이 계기가 무엇인가? 이것은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그런 사건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서부터 제가 27절서부터 같은 장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거래에서 보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케이, 그거 좋다, 그러자,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이 유효해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술을 먹거나 아니면 혼수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적으로 그 양방이 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예를 들면 어른이 30대 된 어른이 5살 된 아이와 거래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어른이 아이에게 시켜서 억지로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두 주체가 동일한 선상에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를 할 때 어떤 것을 주거니 받거니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거래를 하였습니다. 에서는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달라고 하니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도 멀쩡하게 그렇게 정신이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이 쌍둥이니까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두 주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거래의 대가로서 팥죽, 이 팥죽을 주고서는 붉은 것을 먹게 하고서는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부모의 재산 이런 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그 가장 중요한 그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얻으려고 그 두 채가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그 팥죽 한 그릇, 붉은 것 하나 먹겠다고 배가 고파서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팔았고 야곱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로부터 빼앗게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마지막 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에서는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작은 사건이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어떠한 파급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버림바 되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 말씀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 귀한 영생의 축복,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축복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돌아올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단지 이것으로 인해서 뭐 그리 큰일이 있겠는가? 아름다운 여인과 한 번 잠자리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혹은 이렇게 작은 그 하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따름으로 인해서 뭐 그리 큰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경홀히 여기는 이 모든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차라리 거듭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기회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많이 세상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한번 거듭나서 그렇게 타락을 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거듭남의 과정 이전에 많은 연단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를 얻게 되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 이전에 반드시 수행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많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한 후에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난 후에는 다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존재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것을 미리 연단케 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영원한 심판,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러한 교훈의 터, 아주 기본적인 교훈의 터를 계속해서 뭐 또 되새기고 이러한 데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했을 때 히브리서 6장 다음 절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하시기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비춤을 얻는 거예요, 처음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처럼 이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다시 저지르면 회개케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의 말씀인과 동시에 저주의 말씀이신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지나가요. 관심을 보입니다. 우연찮게 그렇게 가까워진 관계가 됐습니다. 관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것만 도적질하면은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의 것이다. 이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가? 내가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일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갖다가 새벽기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해요. 보험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벽기도도 가고 장로이기도 하니까 그런 사람이 속일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케이스로 저는 어떤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역에서 아주 부자이고 유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이러이러한 보험 상품을 팔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있어서 업무가 서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럼 같이 찾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가자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루는 것입니다. 1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혼자 그 유명한 유지를 찾아갔을까? 같은 한국 사람이고 또 한 집 건너 한 집 아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이 혼자 찾아갔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혼자 찾아와서 보험 상품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품을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팔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총책임자가 이야기해 주기를 그 사람이 그 한 케이스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거의 2억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율로 하면, 그리고 지금의 시세로 하면 그 한 케이스를 통해서 2억 가까이 혼자서 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서 함께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손님을 혼자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은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 혼자 찾아갈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고 세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서 10만 원짜리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저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부인하면서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10만 원짜리 케이스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기뻐해라는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장로직분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도적질을 하였고 거짓 증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은 팔순이 훨씬 넘어서 90 가까이 됐겠지요. 그러니 살아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그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그 부인이 80세 된 그런 나이에 어느 미용실의 시다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큰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리저리 모든 돈이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에 나이든 부인을 그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몰아세우면서까지 공공한 상황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떠한 작은 것을 저지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슨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축복,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짐승 정권이 들어서고 핵전쟁이 일어난 후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배고픔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6장 3절을 보면은요. 이 둘째인이 떨어지면서 큰 전쟁의 칼,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전 세계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은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결국에는 핵전쟁으로 그렇게 번지면서 모든 세계가 암흑이 된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핵낙진으로 인하여서 여태까지 농작물을 풍요롭게 이끌어오며 많은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되어서 먹지 못할 때에 바로 셋째인이 바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인건비, 미국에서 한 데나리온은 300불, 400불 합니다. 한 사람의 1인 1당 그 인건비가 300불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밀가루 한 봉지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의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다 하면 그 밀가루 한 봉지, 보리 석대 요런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 30만 원, 20만 원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기근이 완전히 창궐할 때 이 세상에 정말 그 기근이 너무나도 심한 때 이 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받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급식소를 찾게 되겠죠. 그런데 급식소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급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경배하게 되고 그러한 일에 순식간에 참여해 버릴 수밖에 없다. 왜? 가족들이 굶어 죽으니까. 죽 한 그릇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기근이 창궐하여서 너무나도 가격이 폭등하고 직장도 없고 그리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짐승 정권은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야지 이 배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냐, 이것이 과연 이 죽 한 그릇 먹으려고 이거 정부에 협조한다고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잃게 된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하였으면 짐승의 표까지 완전히 받아서 그냥 그거 보여주고 쌀을 배급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짐승 경배까지 한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저항하는 사람 소수 무리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마당에 짐승의 표 받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겠는가? 다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계별로 이 음식이라는 이 공급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신앙을 탈바꿈해버리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무슨 그리 큰 죄고 간음이고 정말 무슨 악한 일이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4분의 1 도심지를 중심으로 핵폭탄이 떨어지면 그 사망자들은 4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뜻은 바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서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대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에서 보면 칼 아까 나왔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갑자기 핵폭탄 떠져버리면 그 사이에 무슨 회개가 있겠고 어떠한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불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흉년, 기근으로 인해서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 핵낙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온갖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땅의 짐승들은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들, 그런 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을 따르는 그 무리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국에는 순교로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결국에 이 수는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죽는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다시 부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짐승 정권에 타협하지 않고 순교했던 사람들과 온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되살아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때. 그리고 나서 휴거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종들, 끝까지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들림을 받고 첫 번째 부활 다음에 휴거자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 죽 한 그릇 음식 배급 하나 받으려고 그것을 받아버리고 결국에는 짐승 우상 경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는데 이제 자기들에게 기회가 없구나. 회개할 기회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곧 그러한 대환난이 이 전 세계에 벌어질 때 이제 핵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고 기근이 핍절하고 음식값이 폭등을 하고 짐승 정권으로 인해서 근근히 그렇게 식량 배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맞닥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자와 준비가 안 된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들이 준비를 하고 그들의 영적 상대를 무장을 할 테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어떻게 역임을 받을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서의 운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그렇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더 받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인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의 장자권을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가 분노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으니.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에서는
자기가 결코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으로부터 억울하게 뺏겼고 자기가 팥죽 한 그릇 먹은 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렇게 꾀를 내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고 결국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빼앗겼다, 억울하게 빼앗겼다, 속여서 빼앗겼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허락하신 일입니다. 오바댜에 보면 오바댜에서 이제 에돔의 죄가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가 로먼 캐톨릭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로먼 캐톨릭은 개신교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신앙으로 먼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하였고 그 기회를 타 개신교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교가 신교를 핍박하는 일이 심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로먼 캐톨릭이 등극을 할 때,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이 핍박은 더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로먼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 하는 그 교회의 운동이 있지요. WCC, WEA 모든 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여태까지 이렇게 분단돼서 있었는데 이 로먼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 이런 운동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위배되는 그런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짐승 우상 경배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은 우상 경배를 할 것이고 표를 받으라 그러면은 당연히 받겠지요. 아주 극소수의 아주 저항 외에는 대부분 자기들이 삼는 그 우두머리가 하라 그러니까 하겠지요. 그런데 개신교 중에서도 이 많은 캐톨릭과 하나가 되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에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 야곱,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네 형제 야곱에게 향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에서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에서의 후예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절된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시온 성, 예루살렘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같은 예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방관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짐승 경배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는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패망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순교자들 있고 막 죽어나가고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 말 안 따르더니 너네들 잘못 믿은 거야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크게 입을 벌릴 것이 아니라 오죽 얄미웠으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행동들 방관하고 패망하는 걸 기뻐하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에서의 죄를, 에돔의 죄를 벌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성문에 들어가서 뺏고 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 손을 댄다 이것입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도망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막아서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아 가시오. 이 사람 짐승 우상 경배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았습니다. 하고 에서의 후예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도망을 하려고 막 그 고난의 날에 도망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붙잡아다가 그 이방 족속 짐승 정권에 넘겨주면서 이 사람 정보 시책 따르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였소 라고 하면서 대적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러면서 성령님의 역사에 자기들이 참여한 것처럼 많은 말로 떠들지만 이 에서의 후예가 된 이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만국을 벌할 때 함께 벌하시면서 모든 그 악한 행동이 결국에는 그 죄,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기를 오바댜 1장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은 불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태울 수 있는 불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떨어져요? 초계가 될 그 에서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계는 뭐예요? 불이 붙으면 활활 타버리죠. 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같이 그 에서가 야곱의 후예들을 핍박하고 요셉의 후예들을 핍박했듯이 이 핍박한 그 죄가가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간다. 불처럼 살라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그들은 말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지키면서 끝까지 변절치 아니하는 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 같은 이 족속들이 얄미운 것입니다.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불못에 떨어지고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니 이들이 미운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에서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환난이 불어닥칠 때 이 말씀 안에서 강건히 훈련이 된 사람들은 절대 에서의 후예가 돼서는 안 되지요. 너가 잘못 믿은 것이다. 너 그렇게 믿는 거 쓸데없는 것이다.
너무 성경을 이해하더라도 이상하게 곡해를 해갖고 그러는 것이다. 우린 그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울루랄라 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보내야지. 너 왜 그런 극단적인 믿음을 믿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갈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다. 혼자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 1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입으로만 그리고 전혀 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붙들고 살았던 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는 어떤 공의가 있어야겠죠?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고난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딘 그 모든 그 공의로움이 이 구원자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순결한 의로운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힘껏 찬양하고 무슨 뒤풀이 하듯이 그렇게 몸을 흔들어대면서 여러 가지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는다 이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좀 돈 좀 내고 이러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늘의 천국의 그 장자권을 보상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잘못된 말씀으로 꼴을 먹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방향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이득이 생기는 대로 쉽게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멀리 딴 데 있는 이방인 족속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사람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그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족속에게로 가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잘못된 꼴을 먹여가지고 다들 흩어져가지고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구원의 날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 깨끗해 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이 거저로 말씀을 받은 것을 거저로 줍니까? 이런 능력 받은 것을 능력을 행하면서 거저 줍니까? 아니지요. 너희들이 은혜 받았으면 나에게로 돈을 갖고 와. 누가 챙기는 것입니까? 본인의 호주머니로 챙깁니다. 본인의 사역으로 챙깁니다. 본인의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세습을 위하여서 아들을 또 신학대학에 보내고 이래 가면서 그걸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 호주머니 챙기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이 큰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결코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정처 없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준비되지도 못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그런데 듣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냐? 우리랑은 상관없다. 헛소리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당사자들에게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돼버린 소돔과 고모라, 그게 차라리 심판이 더 약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땅이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 멸절됐는데 그게 차라리 낫다 이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처절한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 사람들은 늘 듣고 늘 호응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자마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아직 열심히 링크를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때가 이르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후예이고 이스라엘의 후예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 당사자들에게도 닥친다라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영광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받는 이 몇 년 동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더 큰 것을 바라면서 더 큰 목표를 위하여서 작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그 끈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가 배워야 될 오늘의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교회 사람들, 에서의 후예들까지도 나를 미워해요. 교회 안에서 극소수인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신고하고 넘겨주고 그러한 일들에 합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설픈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껏해야 날 죽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 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작은 것에서 얼마나 작은 것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생각지 못하고 작은 것에 두려워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 매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제3 되새기면서 늘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끝까지 인내할 때 그 오는 엄청난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 모든 그러한 선행들 의로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날을 주실 때 한꺼번에 보상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삽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